오전에 우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육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 우린 지금 육의 부활을 또한 진행하고 있는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육의 부활은 결국 우리가 육체로 만드는 인생의 한 부분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의 탄생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또 그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결국은 부활한 자, 부활의 체험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목격한 자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사도행전 이후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체험한 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인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육의 부활이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질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 만나서 새로워졌으니까 부활했다고 치겠지만 육은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분명히 아직 완전히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예화로 들었던 이 알처럼 새가 되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는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세포가 하나의 새가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린 지금 마치 그 알 속에 있는 생명처럼 부활을 위해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3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마치 알을 깨고 새가 나올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지금 아직 알을 깨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미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화한다 그러잖아요. 새가 부화한다고. 알이 부화하는 과정처럼 우리 안에서 부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 부활을 체험한 자가 됐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면 우린 이미 부활이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사는 삶, 그것을 믿고 사는 삶 속에는 바로 우리 육의 부활이 이미 시작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영의 부활 그리고 혼의 부활을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부활한 자라면, 내 육신이 부활한 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옛날에 이 영화였던 걸로 기억해요. 영화인지 아니면 미국 드라마인지 로보캅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어요. 이 로보캅은 뭐냐면 한 경찰이 그만 소위 이 범죄자들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죽고서 어떻게 보면 뇌만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뇌를 가져다가 그 새로운 로봇의 뇌에다가 이식을 시켜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자기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전투를 위해서만 이 악한 악당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전사가 돼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자기의 원래 것을 기억했다 하는 그걸 보면서 문득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다가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이 부활했다면 우리는 우리 육을 가지고 사는 삶의 가능성이 달라진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 예수님께서 언젠가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부활케 하실 거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실 거야 라고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을 진행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한 몸으로 오늘을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신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 육체 가운데 부활이 시작이 되었고, 그 육체 가운데 부활이 시작이 됐다면 그 육체를 통해 살아가는 삶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력 아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부활한 몸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부활한 몸이 되었다면, 그래서 지금 육의 부활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는 죄의 힘을 끊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부활한 몸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 죄의 힘,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이 죄의 힘을 끊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 한다고요? 죄에게 종노릇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종노릇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 살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 구원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한다고요? 우리 안에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한 유튜브에서 이 올무에 걸린 이 들짐승이 나왔어요. 이 들짐승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냥꾼이 터놓은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막 여기가 막 벗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들짐승들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은 막 누가 와도 막 공격적이 됩니다. 근데 마침 그 한 유튜버가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 올무를 끌어주는 거예요. 끊어졌더니 이 녀석이 그냥 후다닥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재미있어요. 다음 날 갔더니 그 녀석이 자기 올무를 끊어준 그 사람을 보더니 와가지고는 야생의 들짐승인데 와서 이렇게 반가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해 해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올무를 다 끊어준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한 가지 용기의 힘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는 안 돼. 내 안에 이 오래된 죄와 이 욕망, 이 어리석은 거, 나는 이걸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만드는, 뭐 어떤 분은 그것을 뭐 저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도 부르겠지만 뭐 그런 말을 떠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죄의 올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들마다 자기를 지배하는 이 죄의 올무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픔, 그게 죄의 올무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분노, 그게 죄의 올무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성, 자기 인생에 대해서 늘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정성, 그게 죄의 올무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신이 죄의 올무예요. 모든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늘 경계하는, 그 불신이 죄의 올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충동성, 특히 쾌락에 대한 충동성,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에 대한 욕망, 그게 죄의 올무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뜨겁게 만나면요, 그게 끊어질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고 어떻게 돼요? 용기를 내서 그 올무를 끊고 마치 그 올무가 풀어진 그 짐승처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나는 자아를 가지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신나는 대로 살 거야 하게끔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아가도록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기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중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역력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 면역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있어야 병도 덜 걸리고, 면역력이 있어야 또 건강도 유지하고, 면역력이 있어야 우리가 뭐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이 면역력이 높아질 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한 일을 하는 거래요. 이 봉사를 하면요, 우리 안에 면역력이 올라간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봉사 착한 일하고 뭐 그냥 착한 마음 갖는 건 마음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몸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대. 그리고 실제로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명한다 그래. 이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차갑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그런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못 산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사느냐?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 보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돈 빌려주고 안 갚는 사람 집에 갔다가 거기 사는 거 보고 돈 더 꿔주고 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좀 1년째 못 받고 있었는데 힘들어. 그래서 가서 돈 좀 받으려고 갔더니 아이고 사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없는 또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버티고 좀 상황을 나아지면 좀 갚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이게 의학자가 분석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선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자기에게 도취되어 빠지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선악과가 만든 거예요. 선악과가. 그전엔 인간들은 자기에게 도취되어 빠져나 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동산의 풍성함도 누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 동산을 아름다운 곳으로 꾸미고 가꾸는 일종의 정원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것을 가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게 원래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은 그렇게 원래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바꿔놨느냐? 마귀가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바꿔놨다고 해서 완전히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는 게 그때는 속 시원하고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병이 되고 내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 선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더 부활한 몸답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사람도 보십시오. 욕심 많이 갖고 살다 보면 나이 먹어서도 얼굴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다 보이지만 그래도 욕심 없이 또 남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도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는 화장품이 중요하지만 나이 드시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화장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이 죄,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 이 욕심이 결국은 죄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죄가 장성하게 만들고, 이 죄가 장성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언제 잘 자라느냐? 욕심이라는 마음 텃밭에 죄가 뿌려지면 확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는 죄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느냐? 욕심 없으면 죄 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많으면요,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확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냥 확 자라나요. 그래서 자란 그 죄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겠어요?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끊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뭘 끊어주는지 아세요? 죄를 먼저 끊어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먼저 끊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알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절제가 생겨요. 또 요즘 이제 이 절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다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데 이 도파민 중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중독될수록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하지 않으면요, 마약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불안하고
두렵고 몸이 아프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마약을 좀 맞아서 이걸 벗어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작심을 하고 마약을 끊고 오랫동안 그 마약으로부터 지배되는 몸에서 그 마약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일상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마약에 찌들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사람들만 봐도 겁이 나고 막 몸에서는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막 아프고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더 마약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격리를 하거나 치료를 해서 그 마약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갑자기 그 불안하던 마음들이 편안해지고 사람들 보면 막 의심이 되거나 겁나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몸에 벌레가 기어가던 듯한 증상이 없어지고 막 아프고 쑤시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막 마약 중독에 빠졌을 때는 뭘 먹어도 입맛도 없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뭐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맛있어져요. 이 도파민 중독이 사실은 어쩌면 현대인들이 이 마치 마약 중독에 빠진 것처럼 도파민 중독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이 늘 그 쾌락의 정점에서 그 반대의 그 낙점이라고 있어요. 막 더 편안하지 않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료하는 디톡스가 뭐냐? 절제래요, 절제. 욕심이 없어지면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욕심이 없어지면 덜 먹게 돼 있습니다. 예. 욕심이 없어지면 절제가 생기고 그 절제가 어떻게 돼요? 이 도파민에 중독된 우리 신경체제를 다시 평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일상의 조그만 것에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복귀한다.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끊기만 해도 우린 부활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믿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돼서 우리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끊어주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나타나고 또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아니라 이 선함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도전하셔야 돼요. 자꾸 절제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절제를 좀 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부활한 몸으로 오늘 산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힘을 끊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힘을 끊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됐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 주장하다라는 말이 큐리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죽지 못해 산다. 죽지 않으려고 산다 그러잖아요. 안 죽으려면 먹어야지. 라고. 그러니까 먹는 이유도 뭐예요? 죽지 못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안 죽으려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예.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뭐 행복하겠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인생이 뭘 행복하겠어요? 어찌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이를 먹으면서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바로 이 말을 잘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죽지 못해서 살아요. 저는 그게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죽음의 힘이 그런 생각을 찾게 하는,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 죽을 자신은 없으니까 살아야지 하는 거고, 혹은 반대로, 나 죽으면 어떡해. 안 죽으려고 안 죽는 방법을 찾느라고 막 거기에 집착하며 사는 거. 이 점점 나이 드시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어쩌면 인생의 후반기이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요, 이 죽음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서서히 세월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야, 죽음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 그 사망이 주장하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살고 죽지 않으려고 사는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틀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어서 사는 자예요. 우린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죽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나 죽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은 좀 뭔가 비효율적이고 뭔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바둥바둥 걸리고 살든지,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사처럼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인데 이렇게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더 먼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는 사막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자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그들은 부활이 자신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자가 아니라 부활할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맞게 부활할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기 위해서 또 부활할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걸 말하는데 죽을 때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 떠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 때 죽을까 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하는 몸이라 그냥 연명하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린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이곳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부르신 때는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있는 일들을 그냥 즐기십시오. 뭐 예를 들면 밥을 먹더라도 그래 어차피 천국 가면 못 먹는 건데 먹자.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 어차피 저 사람 천국 가면 못 만날 건데 있을 때 잘해주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느냐. 어차피 천국 가면 못 볼 사람인데 있을 때 잘해주자. 이런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남은 시간들을 다 이렇게 소비하고 낭비할 수 없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에겐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죽음은 뭐라는 거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사는 오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대합실이 되는 거예요. 대합실. 요즘은 자가용들이 많지만 옛날엔 자가용이 많지 않을 때는요, 어디 먼 곳에 가려면 대합실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뭐 기차도 바로바로 예약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기차표가 있으면 바로 타지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면 그 1시간, 2시간 대합실에서 뭐예요? 그냥 내가 떠날 시각 기다리면서 거기서 묵묵히 자기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란 건 뭐예요? 선한 자의 편에 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럼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악한 편이 많은 건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 편이어야 돼요? 선한 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악의 편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선한 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는 악한 편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편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편만 있으면 선하게 사는 게 힘들고 손해같이 느껴져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세상은 악해 보이고 세상은 정말 부조리가 많고 세상은 정말 비열해 보이는데 그 중에도 선한 편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아요. 와서 도와줘요. 힘이 되어줘요. 저는 그런 걸 제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많이 경험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선한 편이 되더라고요. 저는 늘 그 마음이 있어서 나도 누군가 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편이 되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선한 편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편이 되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선한 편이 되어 사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의 보상은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의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 결국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보상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돼요? 인간과 세상에서 보상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 못 받으면 막 화내고, 더 안 주면 분하고, 나는 인생 살면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면류관은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저 죽음 너머의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때 보상받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신중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치 돌다리를 두드리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신중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욕망과 충동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말씀을 한껏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또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삽니다.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가룟 유다 뒤를 이어서 제자가 된 이 마띠아까지 이 12제자들은 어떻게 죽었는가에 관한 이런 기록을 보면서 어쩌면 그 12제자들이 하나같이 유일하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냥 밤모섬에 좀 유배됐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 쓰고 풀려나서 그래도 100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 말고 나머지는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칼에 찔려서 죽고, 몽둥이에 맞아서 죽고, 아주 처참하게 다 죽었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은,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만나서 인생 망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이 사도 요한은 안 그러셨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간 바로 직후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침 이 사도 요한은 어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AD 100년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데가 AD 33년이라면은 한 70년 가까이를 더 살면서 무엇을 한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걸 다 봤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님, 나와 함께 주님의 제자들은 다 하늘로 데려가셔놓고 저는 이 AD 100년, 나이가 몇 세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아직 나이가 꽤 많았을 거예요. 왜 저는 안 데려가십니까? 오히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서운해하고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데려가시고 토마까지도 그렇게 멋지게 데려가시더니 왜 나는 안 데려가시고 이 늙은이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까?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죽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삽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 때 보면 사람들은요, 죽지 못해 산다고 막 원망하고 있고 죽지 않으려고 산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이 요동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죽을 것 같이 보이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의 직무를 다 한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의 힘을 끄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한 몸으로 오늘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쓴다고요?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사욕이라는 것은 강한 욕망이나 충동입니다. 죄된 몸에는 강한 욕망이나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죄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한 몸으로 바뀌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 무기는, 의의 무기는 누구를 쓰시는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기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부럽지가 않아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이게 무슨 노래 가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노래 가사가 있대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그런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저는 이 단어가 참 멋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럽지가 않냐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보자. 너가 나보다 100만 원 더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그걸 부러워해야 되겠니? 근데 중요한 건 100만 원 더 있는 놈도 있지만 1000만 원 있는 놈도 있다. 그럼 넌 그놈 부러워할 거 아니야? 그럼 넌 하나도 안 행복하겠네? 그 1000만 원 있는 놈은 또 그럼 행복할까? 1억 있는 놈 보면 또 하나도 안 부럽게 안 행복하겠네? 그래서 말이야, 나는 결심했어. 어떻게? 나는 부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장기하라는 사람을 한번 쫙 관찰해 보면서 느낀 게, 저 사람은 욕망을 따라 노래를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이 가수가 돼서 뭔가 나를 세상 속에서 뭔가 존경받고 추앙받는 존재가 되고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노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자기 삶을 행복해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럽지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부러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겨우 100만 원인데 저 사람 1000만 원 있잖아. 부러워 죽겠어. 나는 언제쯤 1000만 원 갖나? 해서 나도 1000만 원 가져보려고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1000만 원을 딱 말해서, 야, 나도 이제 1000만 원 있어 하고 옆에 봤더니 1억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저 1억 어떻게 하나? 또 막 하고서, 야, 나도 드디어 1억 있어. 이거 사. 너만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옆에 10억 있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학대하고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의 모든 거,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놈도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부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주님이 오시면 싹 없애버릴 건데 뭘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은 몸을 가진 사람은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내면의 신념과 가치를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신념과 복음이라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를, 내 부러움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내 몸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도구로 쓰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쓰신다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세상 눈에 보면 손해예요, 손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바치는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치나 될까요?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알바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 헌금들을 잘 모아서 어디 주식에 펀드를 든다면 나중에 얼마나 수익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런 계산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한 번도 안 해봐요? 세상에는 말이에요, 부러움이라는 게 없는 인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런 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그것, 내 몸이 나의 부러움을 채우기 위한 그릇,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활한 몸, 부활한 몸이 가진 인생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잠언 28절 25절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부러움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 어디 가도 욕심 많은 사람이 꼭 사고를 치는 겁니다. 가족들도 욕심 많은 가족들은 늘 트러블 메이커고요. 동네에서도 제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늘 동네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는 것에 기뻐하는 자,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상에 다른 것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다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럽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럽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부럽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부럽고,
우리가 사르반 여인이 부러운 거는요, 야, 가뭄 때서도 저렇게 굶지 않게 해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호리병,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름잔이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에 이 쌀통이 있는데 이 쌀통이 비우면 채워지고 비워지는 채는 기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뭘 하겠어요? 제일 먼저 아마 쌀집부터 열 거예요. 그렇죠? 쌀가게부터 열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계속 가마니에다 퍼내가지고 그냥 팔아서 더 부자가 되는데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르반 여인을 보면서 그 쌀이 줄지 않는 그 항아리를 가진 게 부럽나요? 또 기름, 요즘 이 기름이 또 좋은 기름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주님이 주신 기름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름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기름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아마 기름집 하나 차려가지고 전 세계 납품할 거 아니에요. 우린 그게 부러워요? 사르반 여인 보면서? 야, 그런 병 가져서 부럽고 그런 항아리 가져서 부러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녀의 그 궁핍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부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과 세상이 부러워하는 건 틀려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사르반 여인을 보면 아이고 부럽다. 나도 그런 항아리 그런 병 하나 있었으면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을 텐데 부럽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부럽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랑해 주시니 아이고 부럽다. 우리는 다른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른 것을 부러워한다는 건 이미 우리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났고 새 것이 됐을 때 새로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로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는데 굳이 옛날 죄와 욕망을 따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도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 그것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내 육체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에 동참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한 그 몸, 새로워진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상의 그 결과물들이 부활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몸, 그게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이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 세상, 인생 속에서 내가 이미 부활한 존재임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